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우리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떡이 준비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제 포도주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고 이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 자체를 보는 것이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다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도 화목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혈맹,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 이웃이 뭐가 됐어요? 가족이 돼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이웃과도 화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몸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모두에게 화목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와 자매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희생해야 되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함께 고난받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됨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바로 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지만 이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고 주님이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풀어졌고 우리 각자에게 나눠졌던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드리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성찬에 참여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과 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한 몸 된 한 가정 한 가족이 된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이 성찬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 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은 먹을 것과 포도주와 마실 것을 몽땅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들은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함께 나눠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자는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당하고 이래서 한 교회 안에 서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성찬을 대할 수 있겠냐? 이거는 이제 물론 성찬이 아니라 애찬이라 해서 서로 이제 함께 우리가 식사 나누시 그런 식사와 같은 거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교회 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경계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질시하고 어떻게 성찬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정말로 자기를 잘 분별하고 성찬을 대하라 이 말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거룩한 성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그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맞게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이 있다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나눠져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가 한 가정이 되게 하셨거늘 같은 형제 자매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성찬을 대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을 대한 거예요. 자기의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자매 간에 찢어진 갈등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는 그런 감동도 없이 그저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성찬을 드리는 자들이 그 위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많이 갈라지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나눠진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도 회개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주의 몸을 진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잠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 주의 피와 살 앞에서 합당한 자세를 취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 수 없는 갈등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성찬을 대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합당한 자세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맡겼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옵시며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